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윗과 요나단만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가족보다 더 끈끈하죠. 가족도 사실 으르렁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 사랑은 어떤 그 초월적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도전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오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좀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함께 39절 읽습니다. 39절이요. 시작.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는 알지 못하고 다윗과 요나단만 알았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관계 속에서만 아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자, 함께 볼까요? 37절에 있는 무엇을 몰랐다는 건가요? 따라 나가는 거 왜 가는지 분명히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37절, 화살을 쏘고 그다음에 쏜 화살이 있는 곳에 그 아이가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이렇게 외치죠.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외쳐 이릅니다. 이 외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이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다? 요나단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다윗은 알아먹는다,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입니까?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길을 떠나라 라는 사인으로 알아듣죠. 분별하죠. 이 말씀이, 이 외침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죠. 뭐가 있는 자는? 관계가 있는 자는. 38절입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자, 이거는 시나리오에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보면 시나리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한 번 더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누구는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생각 들었을까요? 아이는 아이고 좀 빨리 화살 가져오라나 보다 라고 그렇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겠죠. 무엇으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가 이 아이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체하지 말아라, 빨리 도망쳐라라는 무엇으로 들었을까요? 다그침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식했을 겁니다. 어디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자세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야지. 이 외침이 날 혼내나? 아이는 아유 빨리, 우리 주인이 또 화가 났다, 빨리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상황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요 한 가지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한 가지는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에 제일 하지 말 게 뭐냐면 책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 애들에게 항상. 그 성도님하고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책망하지 마라. 어쩔 때 보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안 하시나 그럴 때가 있을 거야 아마. 절대 세게 얘기 못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랑 충분히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형성되기 전에 막 사람들 지적하고 이러면요,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그냥 무너져 되는 거예요. 무엇이? 충분한 신뢰 관계가 생기고 난 후에야 사실 외침도 호통도 그 안에 있는 뭘 깨닫냐? 사랑도 깨닫고 의미도 깨닫고 거기에 있는 애절함도 깨닫고 그 모든 감정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말로 먼저 다가가지 마시고 그 두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지체 관계에 정말 충분한 인격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 이것들을 먼저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 없는 곳에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그것은 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울이 뭐를 먹였다고 그랬나?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젖을 먹였다고 그랬죠. 왜? 그 사람들이 뭐하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딱딱한 이야기를 해봤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한 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번에 그 피스메이커를 해봐도 알겠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태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형성되려면 뭐예요? 관계가. 말로 먼저 다가가기보다 우리가 미리 그 감정을 헤아리고 그의 상황을 헤아리고 그의 관계를 신뢰 관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도 이해되고 그에게도 이해되고 그 말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가 또 표정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선하게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맞아요.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들을 묵상하는데 두 번째, 그 첫 번째 묵상에서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뭐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양은 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분별한다라는. 자, 오늘 소녀는, 이 아이는 전혀 알아듣질 못합니다. 나를 호통치는 건가? 라고 알아들어요. 화살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아니요, 그거는 그를 호통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이 듬뿍 묻어있는 간절한 외침이었어서 빨리 도망쳐라 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 속에서만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나의 죄가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통치는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 관계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하다고요? 책망하지 아니하면 뭐다? 사생자다. 여러분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오고 가는 대화가 아이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그 생각한 의미가 전혀 아니었죠. 39절,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는 이 아이의 영적 청각이 아니라, 영적 분별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정말 그 신비한 이 말씀과 계시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과 신자의 차이는 뭘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뭐였다고요? 외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뭔가요? 이것들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오죠. 물론 어제 이제 성도님 한 가정과 갑자기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불신자인데 좀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계신 것부터 일단 나한테 증명해 보면 내가 교회 가겠다. 그리고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께 쓰신 거라고 증명해 보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던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 얘기 들었어요. 근데 몇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이 얘기를 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아마 이분은 그거 믿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증성, 스스로 갖고 있는 증거, 그 다음에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 있지만 40명의 저자, 그러나 계속 흐르는 그 일관성, 몇 가지를 얘기해도 아마 그래도 믿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뭘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알아요. 그런데 아이는 전혀 알지 못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 향해서 얼레리 꼴레리가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또 애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 자, 첫 번째 뭘까요? 말씀과 계시를 관계 속에서 분별해내는 자예요. 성도의 모습. 자, 두 번째는 그럼 분별하고 끝나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과 정한 시간에 왜 이때 나갔을까요? 요나단과의 정한 약속이 있죠. 좀 피곤하다고 늦게 나간 것이 아니고,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철저하게 어디에 요나단은 이끌림을 받습니까? 두 사람과의 약속, 두 사람과의 언약의 이끌림을 받죠. 여러분들 약속 시간 자꾸 늦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약속을 자꾸 안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거기에 뭐가 있다?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핑계가. 그런데 여기 보면 이끌림을 받는데 요나단이 다윗과 정한 시간에 갔다. 이거 당연한 건데 굳이 왜 적어놨을까? 근데 오늘 쭉 보면 36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다시 확인해요. 지나치게 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가 맞아야지. 지나치게 싸서 앞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써놓고 앞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나단이 하나하나 행동 하나가 어디에? 두 사람과의 언약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8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것은 시나리오에 없는 거지만 내가 너에게 이것들 분명하게 알려주겠다라는, 어찌 보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두 사람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려는, 뭐에 이끌린? 언약에 이끌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말씀과 계시를 분별한 자라면 분별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충분히 그 말씀과 계시와 그 언약과 약속에 이끌림 바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자, 이것이 성도의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단이 사실 안 갈 수도 있고요, 진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 다음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볼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 손에 피가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 지금 아버지의 심중이었죠. 왕위를 나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살아있지만 지금 오직 요나단이 이끌림 받는 게 뭘까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요. 세상 살다 보면 가능성도 많고 기회도 많고 유혹도 많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버티고 앉아있고 싶고 뭐 다 여러 가지 변수가 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 게 뭘까요? 그 자리는 말씀의 언약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어제 성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제게 두 가지가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 중앙양도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제어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흔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6년간의 사역하던 중앙양로교회를 딱 떠날 때 하나님께 주셨던 것, 제어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어떻게? 말씀에 이끌리는 것. 두렵죠. 제가 이전 공동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중앙양로교회는 이 지역의 어떻게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거기를 6년 만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예배에 열정이 있었던 그분을 어떻게 해요? 선교로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지진이 터져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어제 들어보니까 이미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하셔서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지진이 났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구나라는 것들. 정말 그 단체 이름처럼 Deep and Wide처럼 예배에서 선교적인 확장. 어제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었죠.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저희 못 알아들을까 봐 안 목사님 통해서 주일에 마태복음 그 동일한 본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예배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성모임 목사님이 미리 두 사람이 짝이라도 한 듯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예배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뭘 알아들어야 돼요? 계속 우리 안에 터치하시고 강조하신 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어쩔 수 없이 웨슬리교 행사 때문에 유스그룹과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딜 찾아봤다고요? 묵상 노트를 찾아봤다고요. 예배에 관해서 유스 아이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찾아봤더니 뭐라고요? 바로 주일날 안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뭘 바꿨다고 그랬죠? 질문을 바꿨다고 그랬죠. 그 레고에 관한 영상을 보고 질문을 바꿔본 거예요.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아이들이 어떤 예배를 좋아할까?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연합 예배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연합 예배 지루해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영상과 주일 말씀을 탁 연결시키면서 어떤 말씀? 아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아니라며. 성도님 좋아하는 찬양하는 거 아니라며. 안 목사가 안 그러냐. 뭐라고요? 드리는 거라며. 질문을 바꿨다고요. 뭘 바꿨다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혜준 목사님께 부탁해서 그날은 항상 KM 그냥 찬양팀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거의 뭐죠? 관중이죠, 관중. 아이들 보면요, 정말 저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그 한국에서 있었고 한국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예배 열정이 없냐? 그거는 외모 보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에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우리 어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분들이 영어 찬양 잘 모를 텐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들이 중요한 기회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거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예배와 선교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지, 목사님 살짝 도전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이것이 정말 거룩한, 어떻게 보면 성직에,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이것이 하나의 성직이다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가셨어요. 아마 두 번째 책이 그런 쪽의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성직입니다. 성직이란 것은 뭘까요? 왜 성직이죠? 거룩한 척을 해서 성직인가요? 아니요. 부르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리 거룩한 이 목회자처럼 코스프레를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겁니다. 뭐가 있는? 부르심이 있는. 다윗과 솔로몬 관계 속에서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신뢰 관계를 먼저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뢰 관계도 없는데 이러쿵저러쿵 감내나라 배나라,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근데 신뢰 관계 속에 그 안에서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언어의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인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를 잘 세워나가시는, 확장해 나가신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이제는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이끌림 바 된, 변수가 많죠. 가능성도 많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오직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더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어제 깨달아진 게 뭔가요? 어제 저녁에 저는 성보영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 중에 하나 깨달아진 건 이거였어요. 구약의 예배는 이제 그 예배학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셨죠. 구약의 예배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로마서에서도 강론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다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왜냐하면 언약 백성으로 내가 그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에요. 뭘까요? 그게? 할례. 그죠? 할례.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가. 그러니까 어떻게? 폐쇄적이고 안으로 모이는 예배였다라고 하셨죠. 근데 신약의 예배는 뭘까요? 휘장이 찢겨지는 예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으로 이끌림 받은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죠. 왜? 지난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동일한 본문으로 예배와 선교, 제목도 동일한 키워드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단 말이야. 어제 이해주 목사님이 기도할 때 평소에도 이제 막 간절하게 기도하시지만 어제 그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내놨던 제목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좋았대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굉장히 좋았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성도들이 함께 드리고 너무 좋았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뭔가 이렇게 그 이후에 뭔가 돌파하고 싶고, 또 그러나 내 어떤 현실을 또 계속 또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은. 그런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신 것, 저도 비슷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이 한 주간 내내. 지난주와는 많은 온조차가 다른. 그런데 분명한 방향성을 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많이 알고 아무리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 알아도 뭘까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해결되는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확장되는 이 선교적 사명이에요. 예, 믿지 않는 지체를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이 담긴 곳으로 우리의 행보를 옮기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은 편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불편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지점으로 나아가게 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이제는 이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 우리가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